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말씀 전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의 통로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의 통로를 믿고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맨 끝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을 향하여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 맨 끝줄을 향하여서, 창가 있는 쪽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향하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함께 이 자리를 채워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너머 기다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어떻습니까? 곳간이 채워지고 뭔가 이렇게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풍요를 상징하지만 들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도둑맞았습니다. 강열기가 내리쬐는 태양과 휘몰아치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 맺은 열매는 사람들의 곳간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 풍요롭게 추수한 이들의 기쁨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곡식을 품고 있던 들녘은 텅 비워 쓸쓸하고 외로운 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한 생각이 나게 되죠. 배타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 삶으로 충분히 나눠주고 충분히 품은 땅은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눠준 수고의 결실은 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영양분이 되어 자신을 충분히 내어주고 찢기고
진액을 흘리며 우리에게 생명이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로 넉넉해져 가는 가을, 오늘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텅 빈 들녘을 보며 주님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1년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변화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변화는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너머에 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시간이 넘어설 때 보여지는 결과.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은 시간에 따라, 그것에 따라 결과값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결과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가, 또 그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남은 안정감을 주는 것과 불편한 감정, 불안한 감정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 시간이 빨리 가고 더디 가고 불편하고 좋고 라는 감정의 표현들을 하게 되죠. 오늘 시편 46편 1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도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다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흩어진 양들과 목자가 다시 만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왜 이런가 하겠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을 만났는가, 어떤 농부를 만났는가, 어떤 밭을 만났는가, 그것에 따라 씨앗의 미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씨앗이는 쭉정이가 아니면 싹은 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한 싹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가, 이것에 따라 성장의 척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하죠. 예언의 성취, 예언되어짐의 만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급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됨을 알지어다 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주됨을 알지어다. 바로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통해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 이 절기의 반복을 통해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억하고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교회력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왕국주일을 지켜가며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다시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토라를 읽으며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고 기적과 같은 독립을 경험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강한 왕이 나타나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격정기, 힘들고 어려운 400년의 시간을 지나 예수님의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왕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왕을 기다렸고 독립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이제 해골이라 하는 그곳에서 못을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쫓아 따라다니던 무리만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기대 때문에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을 투자하며 예수를 빛으로 또 해방군으로 대장으로 혹은 유다 마카비아 같은 독립투사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 앞에 보여진 예수님은 힘없이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행악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 했던 독립투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는 문서 검열에서 이들이 행악자라고 말한 것으로 아마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군, 행악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두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땅도 아니고 하늘 높이도 아닌 어중간한 그 공간에 고통 중에 울려 퍼진 세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은 떨림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행악자는 또 비방하며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반면 또 한 명은 꾸짖어 말합니다.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십자가라는 삶과 죽음의 경계의 공간에서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들의 입에서 내뱉은 소리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들의 모든 말이 끝나고 행악자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잘 버티고 인내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오는 그 은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순간의 선택을 통해 찾아온 놀라운 메시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것에 따라 들려지는 소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유혹이 심할까 할 정도로 시험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추수의 때에, 그리고 결실을 얻을 때, 우리는 추수의 때를 결실을 얻을 때라고 말하기도 하며 기억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하지 않고 견디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아직 따뜻하지 않은 봄에도 밭을 나가 풀 한 폭이 나올 수 없는 땅을 갈아 엎으며 수확할 그날을, 채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집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은 반복하며 매년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는 농부와 그렇지 않은 농부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늘 매년 하는, 똑같이 반복하는 농부도 있지만 그 실수가 고쳐지고 수정되어지는 농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가 적은 농부는 한 해, 두 해 가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반면교사를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농부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을 견디며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픔의 시간을 견디시고 고통의 순간을 견디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순종으로 견뎌가며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변곡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더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성장될 때 우리는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누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 그 아들로 우리가 죄의 속량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너머 뭐가 있는지 확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볼 때 희망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 너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것을 확신하며 희망을 꿈꾸며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복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골고다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그 그리스도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너머에 있는 그 낙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거두어진 땅, 홀로 남아있는 그 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계절 가득 채워진 곳간만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저 넓은 땅이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듯 생명을 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을 품으며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성숙되기를, 자신을 내어주며 또 생명을 품는 그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